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핸드폰을 끄십시오.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연 오늘은 안 울릴 수 있을까? 오늘은 제발 울리지 않기를. 근데 매번 올라올 때마다 강조하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해하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화해요. 화해하면 마음이 화해집니다. 22과는 화해의 성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초등부 전반기 마지막 공과고, 그 공과 마지막이 화해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22과인데, 제가 20과 22과가 이제 김 목사님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20과 22과를 제가 이제 설교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앞에 주에 제가 했던 성품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너네 지난주에 했던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했던 목사님 설교 뭐에 관한 성품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게 되는 설교가 화해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설교 스케줄을 딱 보게 되면서 부담이 이번엔 정말 많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다이어트고, 두 번째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이어트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 목사님이 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다이어트를 도전하고 계신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김 목사님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였습니다. 체중이 빠지지를 않아요. 체중이 늘었어요 라고 슬퍼하시다가 다시 또 체중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점심때 돈가스를 하나를 더 드시는 것을 봐서 어렵지 않을까. 인터넷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2년 후까지의 체중 감소가 성공할 확률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99.5%라고 하는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0.5%의 확률을 깨고 반드시 다이어트를 성공하셔서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아멘이 없어요. 다이어트 용서 쉽지 않는데, 정말 안 되는데, 용서만큼 또 안 되는 걸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됩니다. 뭐라고요? 화해예요, 화해.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나 다툼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지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화해인데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걱정되네요. 여러분이 이루실 만한 성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만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도 어렵지만 화해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용서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중심의 내용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삼천포로 가든 고성으로 가든 저기 옥포로 저기 막 목포로 빠지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 왜 화해할까요? 첫 번째, 화해는 주님께서 하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1계명부터 차례대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6번째 계명부터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죄라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아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거는 단순히 형제를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놀리는 것도, 형제를 저주하는 것도 다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겸해서 오늘 화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 하늘나라 백성된 그 백성들에게 새롭게 풀어주시고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첫 번째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나라 백성된 우리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그냥 의례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살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가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회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사람 죽인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늘 계명의 첫 번째로서 살인하지 마라. 그 계명은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 욕을 하는 것, 분노하는 것, 저주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가는 의보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1절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 백성인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나는 요구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맨날 욕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계명을 적혀있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 더 놀라운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의로움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문자를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19절에서는 더 앞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이 말씀,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삶을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을요, 형제를 저주하지 않는 삶을요, 더 나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삶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뭘 다른 토를 달 게 없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라고,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권유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기에서 더 끝내도 되겠지만 조금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조금 더 붙여보려고 해요. 그럼 또 왜 화해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제사 중에 아마도 화목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참 특이해요. 화목제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 화목제라고 하는 말을 제바흐 샬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샬라밈이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는데, 이 화목제는 특별하게도 이웃 사람들과 화목제물로 드린 예물을, 제사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먹어야 했는데 이 화목제물로 드린
이 물건은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드려진 예물 중에 하나님의 목, 제사장의 목, 그리고 사람의 몫을 정해주시고 이웃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누구와의 샬롬을 위해 드린다고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드린다고요. 그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예물을 올리는데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구나. 그게 떠오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예루살렘이나 그래도 여리고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갈릴리 그 근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먼 길을 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제단 앞에 예물이 올라갔는데 이미 불이 붙었는데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나요? 내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사과해야겠다. 이게 맞는 단계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버려두고 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 곳에 살면 먼 곳에 살수록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갔다 오면은 아마 고기가 썩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신선식품 냉동고에 딱 넣어놨다가 제사장님 이거 잠깐 좀 냉장고에 보관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갔다 올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화목하게 된 뒤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장에서는 이거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교회의 약속을 하시면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8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샬롬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샬롬이라는 곳에 막혀있다면 하나님과의 샬롬도 역시 묶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화해라는 것, 긴급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가 맞다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화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emergency,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성육신하셔서 역사하셨던 공생의 기간 그때까지만 해도
재판을 받으러 두 사람이 같이 재판장에게 걸어갑니다. 재판장에게 도착하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재판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재판을 거는 그 사람과 빨리 무언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사화하라 라고 나오는데 원래 동사의 뜻은 타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이 고발을 빨리 끝맺어라라는 거예요.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관계를 끝을 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조만간 세상 망하겠다. 여러분 진짜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고 곧 주님 오실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외치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화해하셔야죠. 빨리 사과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천국 재판정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세기 때문에 곧 설 겁니다. 금방 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날마다 성큼성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우리는 빨리 사과를 해야 해요.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다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왜 우리가 사과를 안 할까요? 천국 가면 안 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나는 천국에 안 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엄밀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천국이, 그 재판정이 정말 우리 눈앞에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당장 급살 맞아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화해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천년만년 누리다가 갈 거다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확장하시나요?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곧 주님 오십니다. 언제 주님 우리가 맞이할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당장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화해하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도 내가 안 볼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안 갈 자신이 있든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화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화해를 권합니다.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없으신 분,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일 때문에 마음 한편이 꽉 막히시는 분, 봉사를 하면서도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시는 분,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은혜가 생각나는 기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권합니다. 신앙에 막혔던 속을 화하게 풀어주는 화해. 화해. 참 안타깝게 참 유치원처럼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친구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애 둘이 앞에 데리고 가요.
사과해. 잘못했어. 사과 받아줘. 용서한다고 말해. 서로 안아. 이게 화해라고 가르치는데 이거 화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화해 아니에요. 화해는 누가 권해서 억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화해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화해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섭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면 천국 가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빨리 화해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해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에 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화해합시다. 두 번째, 나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화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 화해 빨리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화해하십시오. 세 번째, 천국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화해합시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사람 또 볼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그 사람 볼 겁니다. 그 전에 빨리 털고 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해합시다. 나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화해합시다. 천국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화해합시다.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불리시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